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도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Since I met the blessed Savior, since He cleansed and made me whole, I will never cease to praise Him. I'll shout it while eternity rolls.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사실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대고 그건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대화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고 내가 슬펐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이나 어려웠던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믿었을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피난 갔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 시란 동네에 오셔서 예수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사셨다가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다니시면서 특히 가버나움 해당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틈이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 예수님 그대로 이루시면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구에 제가 살 때 저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자주 연탄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대구 계명대 내거리에 수양다실이라고 하는 2층 저희들 거기서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 다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데 제가 집에 가지 않고 혼자 예배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이제 11시가 되고 12시 가까운데 이제 문을 안으로 잠가 놓고 불을 끄고 혼자 간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나한테 결혼해 와서 살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늘 굶게 하고 춥게 하고 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나도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연탄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게 필요한 건 돈이고 쌀이고 연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예배당의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보호자 앞에서 대화를 하니까 연탄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쌀이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연탄, 쌀, 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난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남태평양에 있는 그들을 누가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눈을 뜨고 이제 현실에 돌아오면 방송국도 날라가고 책도 날라가고 남대 선교 날라가고 배고픈 데만 밤에 빠집니다.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는데 이상한 건 나는 한 번도 방송을 하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선교사분에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내게 필요한 건 쌀 얼마만 되는데 많이도 아닌데 연탄 몇 장이만 되는데 돈 몇 푼이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대구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니까 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걱정이 안 되고 춥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느끼는 것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이런 기도를 내가 하게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양식도 없고 연탄도 없고 가난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국 지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남태평양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건 틀림없어요. 내가 바라는 건 쌀 한 대만 충분하고 연탄 몇 장이면 충분하고 돈 몇 푼 충분한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남태평양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를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면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형제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방송국을 할 거야. 우리는 책을 출판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박옥수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특별했어요. 제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하는 아니죠. 열왕기상 쭉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4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48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오기까지 애굽에 나와 40년은 광야 지난 걸 빼도 가나안에 들어온 지 44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나안대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몬이 정탐으로 갔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음에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는 라함은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 살몬이 여리고 점령할 때 정탐으로 갔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누르겠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살몬 시대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벌써 2대지요. 그렇죠. 살몬 2대. 보아스는 루드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4대예요. 4대. 그 4대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될 때가 한 30살. 그리고 이제 왕이 늙어 죽었을 때쯤 돼 솔로몬이 왕이 돼 저 성전을 지었으니까 5대. 그 기간 동안 440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건데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섬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측이 다윗 한 사람 마음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한 기뻐하는 그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피해 다니다 어느 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됐다가 이제 그 사울이 길보아산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언약의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그 전간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치는데 그 여부스 족속을 친 그 자리 여부스 족속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게 지금 예루살렘 이제 해교 성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터인데 거기 성전 짓는 걸 찾기 위해서 여부스를 점령하는 다윗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다윗의 모든 대적을 파한 뒤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그 모든 대적을 파서 왕으로 궁에 편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해 다윗 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섬겨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제가 살면서 밤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남태평양의 섬들에게 온 나라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한 그 일 속에 내 마음을 계속 끌어가셨습니다. IYF를 하고 그라셔스 합창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굿뉴스 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번 새로운 제재 또 시작하는 게 CLF를 기독교 지도자 모임인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인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부활절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4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이름을 인하여 말하죠.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땅에 참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 한국교회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은 죽을 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일평생 장로 온 마음을 내 교회에다 재산을 다 바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죄가 안 씻어지고 죄가 남아있으니까 지옥 갈 건 들어가니까 막 두려워 막 견디다 막 결국 하나님 저주하고 막 욕하고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오늘날 한국에 어디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주 전파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게 방송국을 세운다든지 책을 출판한다든지 IYF를 한다든지 이 모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진행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앞에 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는 게 이번에 제가 스와질랜드에 갔는데 국회에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대통령께서 참 국왕폐하께서 저기 있는 그
궁전을 저에게 주어서 거기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극진한 대접을 받죠. 그런 궁전에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몰목을 있는데, 우리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면 연락하겠다고. 근데 정한 시간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국회에 갔어요. 형제가 당황해하면서, 스와질랜드 국회의원이 전부 50명인데 그 50명인데 몇 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국회의장실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장실 의장님이 저가 오고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국회의원들이 안 모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한국에서 국회의원 만나는 거 쉽지 않다고. 더더욱 국회의장 만나는 것 한 번도 내가 국회의장 만나 이야기 못 해봤다고. 국회의장 당신 한 번만 해도 족하니까 난 나에게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가자고 그랬어요. 국회의장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스와질랜드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오락하고 가라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국회의원 한 20명이 채 안 되게 모인 거예요. 국회의장은 저 때문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의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장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한 24명 있고, 그 직원들 비서들 모이니까 국회의장 꽉 차는 거예요. 50명짜리 꽉 차는 거예요. 그분들이 1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마인드 세계를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국회의장은 너무 기뻐요. 국회 본회의실에 가자고. 원래 본회의실은 국회에서 회의할 때만 하고 보통 이제 부속실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실에 앉았어요. 그 이제 의장석이 있는데, 의장님 당신 자리에 의장석에 한번 앉으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 앉으라고.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옆에 앉고 제가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스와질랜드 국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장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쭉 가지면서 그의 참가했던 부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님 이번에 제가 다 왔는데 다시 국회 다 그래자 박옥수 목사가 너무너무 좋았다.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다 모이자. 다 모이는데 그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케냐의 기통가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기통가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기통가 목사님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기통가 대통령 자문이고, 저는 그때 1994년 95년 김종덕 윤종수 선교사 케냐 같이 갔었는데 그냥 막 싸웠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기통가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이 구원을 하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우리 신학교에 다녔는데
졸업식 때 기통화 목사님 부인도 오시고 한번 기통화 목사님 오셨어요. 기통화 목사님 저에게 참 미안하게 하시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나는 케냐를 위해서 일하러 왔는데 난 한국 사람이라고,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고, 나 케냐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분의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케냐 제가 행사를 하면은 기통화 목사님, 우리는 박옥순 목사님 뒤에 서야 한다고 그러면서 행사 때마다 가서 박옥순 목사님 우리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케냐에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 비숍들이 저희들 행사에 1000명씩 800명씩 그렇게 오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길들을 계속 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부르키나파소 가는데 대통령께서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써서 박 목사님 와셔서 좀 도와달라고. 정식 대통령 친서가 와서 제가 오늘 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는 목적은 다 동일해요.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래 복음 전하는 게 대통령 쉽지만 어떤 대통령 만났는데 모슬렘인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복음 이야기 시작하다가 대통령 그 만난 제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끝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흘려져서 땅을 적시고 십자가를 적시고 떨어져 말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 성전에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했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했고 믿든지 말든지 거룩하게 한 것은 명확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명확하게 우리 죄를 씻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의롭다고 돼 있는데, 이제 나는 목사로서 내 설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경을 이끌어가서 그들 마음에다 과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 일을 위해서 아이와 이뻐라도 그라시아서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할 때 예수님이 도우시면서 길을 여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 그 피로 그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펴준 말씀을 읽고 내 죄가 사해졌네, 성경에 그렇게 말하네, 확실히 씻어졌네, 눈처럼 됐네 하면 내가 기억지 아니하네,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제가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성경은 명백히 되어 있는데,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소위 많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가 안 사해진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죄가 사해진 이 말씀 앞으로 끌어들이는 일 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이런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이 이 복음을 넣어서 이걸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화목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도 만사 죄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인데 마음을 죄에서 벗어나 이 말씀을 이끄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십시오. 저는 제 아들이 미국 가는 날 제 아들 알프를 앉혔습니다. 영구야 너 여기 앉아라. 예. 아버지. 영구가 네가 미국에 가거든. 누가 너를 대학 총장 시켜줄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누가 너를 대학 총장 시켜주거든 하지 마라. 이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라. 혹시 너를 누가 장관 세워줄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너를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거든 하지 마라. 너는 미국에 가서 이 복음만 전해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 그 회개, 그 복음을 전해라. 저는 한 번씩 눈을 부릅뜨고 네 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간단하게 몇 년 전에 갔습니다. 제가 아버지 오신다 그래서 손자들 같이 계시게 아들 일주일 동안 학교 안 보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했다. 제가 이제 미국 가면 손자들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잠잘 때 이제 저 방에 같이 있으면 손자 자면 그럼 자식은 자면서 빙빙빙 시계 추처럼 돌아 시계 봤는데 제 다리를 내 배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근데 아들은 그 손자들 마음속에 자기 아들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한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어려움 하는 것도 보여주고 복음에서 사람들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면서 자주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요. 또 건물에 들어가! 애들한테 들어가 임마! 아빠가 들어간대. 때는 밀을. 영구가 예. 아빠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근데요? 내가 너 떼미는 건 네가 내 아들이라서 떼미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키우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때 미는 거야. 알았어.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 마음속에 복음회에 좋은 걸 다 지웠습니다. 제가 복음회에 기뻐한 것이 없게 못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고 그냥 구원받을 때 기뻐하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딸을 키웠습니다.
전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적은 시간도 복음과 상관없는데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복음과 상관없는데 돈 쓰고 싶지 않고, 돈을 지갑에서 꺼내면서 자주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야? 이게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합당한 거야?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거야?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물어봅니다. 처음에 몇 번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돈을 쓰는 거나 차를 타는 거나 옷을 입는 거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하면서 복음에 중심된 예수의 십자가 피를 멀리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했어. 그 무서운 죄에서 예수의 피가 정말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추하고 더러운 내 마음을 해방시켜 줬어. 그걸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이라 하면 아무도 대적 안 할 겁니다. 복음이라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까운 예수 12제자 가운데 사탄 한 사람을 매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제 가까이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 사탄이 매수해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씩 뺏어가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밑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썼어요.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가룟 유다 있는데 내 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여러분 될 뻔했어. 주님이 이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어제 저녁에 저를 보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청장에 초청글 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축하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러셔서 1년 12달 크리스마스 칸타타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합창단이지, 그죠? 지금 아프리카 인도에는 뭐가 유행하느냐 하면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립싱크 하는 거. 우리가 하와이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2,000명 데리고 하와이 갔어요. 참 행복했어요. 하와이에서 그 모래 해변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이크를 켜면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떡하지 해서 아무래도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마이크에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청중을 속이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라시아 합창단 노래 녹음한 걸 털면서 그라시아서 같은 그 노래 소리 맞춘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는 끄고 부른 거예요. 그 청중들이 하나도 립싱크한 걸 몰랐어요.
그래, 그날 음악회를 참 좀 생각해보면 좀 그 생각 아무도 안, 그 바람 세게 부는데도 노래 그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청중들은 잘 속더라고요. 남미에서 이제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그 페루 리마에서 이제 그 시도했어요. 박준현 선교사가 시청에다가 6차선 도로를 빌렸어요. 그때다 차를 다 차단시키고 6차선 도로 앞에다가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앞에 이제 합창단을 세웠어요. 세우고 마이크 끊고 녹음기를 틀었어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처음 들어봤다.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립싱크도 재치있게 해야 하는데 그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립싱크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다 아무도 문제는 안 삼아요. 제가 지난해 인도에 가서 그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했는데 이 그라시아스 합창이 너무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런 공연을 한 번도 만나본 적 13,000명이 모인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제가 절대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아프리카 가면 안 된다. 왜냐 다음에 립싱크 못하니까 너무 어설프니까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절대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시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 세계라면서 족보를 이어나온 뒤에 예수의 탄생에 자세히 기록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3장, 4장, 오늘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는 걸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백부장 하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예수한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백부장처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아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열이 많이 나나이다. 대요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문법이 그렇죠? 주님 내 남편이 그 암인가 뭔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찔찔 매고 있나이다. 그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정말 뭡니까? 위궤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면 주여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우리 집에 오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으로서
거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백부장 그 위에 천부장이고 군대 대장도 있고 뭐 군대 장관도 있는데, 이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자기 보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명하면 자기는 해야 돼요. 반대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백부장이 너 이거 이렇게 저렇게만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내가 내 밑에 어떤 사람 명령하게 그 집까지 찾아가 사자고 이 집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여기서 말만 해도 말만 전달되면 그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내 집에 고시기까지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예수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사람 지금 이방인이잖아, 그죠? 로마 군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라워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 믿는 예수 똑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하나님 막 1시간에 2시간도 하나님 뭐 기도하고 막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도가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백부장이 뭘 열심히 했거나 잘했거나 헌금을 했거나 그 뭐 선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니까, 잘 보세요. 이해가십니까? 자, 자동차는 사람을 태워가는 거고, 자동차 이름이 자동차잖아요. 사람을 태워가는 게 자동차예요. 맞아요? 맞죠? 자, 여러분 양수기는 물을 퍼올리는 게 양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수기 가면 뭐라 생각하면 물을 퍼올리는 거라죠, 그죠? 맞습니까? 에어컨은 더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에어컨이에요. 히터는 추운 걸 따뜻하게 해주는 게 히터고요. 예수님은 무슨 기계입니까? 에어컨도 아니고 양수기도 아니고 구원하는 기계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알겠습니까? 물을 퍼올리는 건 양수기, 추운 저 더운 날씨에 시원한 건 에어컨, 맞죠? 추운 날 따뜻하게 하는 히터, 그리고 차하러 실은 자동차.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병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아 위치에 있을 때 예수를 부르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백부장 있으면 자기 밑에 사람 보고 너 이리 와 하면 와야 하고 저리 가야 하고, 자기도 또 자기 위에 사람이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하고, 천부장이나 군대장관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말씀만 하면 중풍병이 낫고 모든 끝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구원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구원 못했다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더위를 못 쫓아내면 그건 에어컨 아니에요. 맞아요? 자동차 사람한테 껍데기만 자동차 아니고, 히터가 뜨뜻하게 못하면 히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았어요.
이분은 이름이 구원이시잖아. 죄에서 건지는 물건을 가지고 물건에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하는 걸 히터라고 말하고, 추운 걸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오늘 왜 이렇게 하죠? 더운 것을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이라고 말하고, 추운 걸 따뜻하게 히터라고 말하지요. 그죠? 사람을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동차고요. 물을 또 마시는 건 컵이고요. 그럼 컵은 뭐래? 물을 담아가 입으로 갖다 와 줘야 하는 컵인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서 병에서 못 건져내면 예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말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당신이 뭐 우리 집까지 오면 됩니까? 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까 나도 위에서 하면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데,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데, 당신은 만왕의 왕이니까 그 죽는 병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 보고 뭐 꼭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평강아 강남교회에 머물러라 하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평강아 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마음 안에 떠나지 마라 하면 평강이 암만 내가 화를 내도 안 떠나고 곁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뭐 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분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예수가 아닙니다. 병에서나 여러분 우리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예수 아닙니다. 예수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병에서 죄에서 건져내야 예수님인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데 그건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에 있든지 어떤 악에 있든지 그래서 건져내기에 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자매님 뭐 찹쌀떡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자매님 찹쌀떡 그렇게 안 좋아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찹쌀떡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군대 그 당시 1년 전에 영장이 나오는데 1년 전에 영장을 받아놓고 틈이 있으면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좀 싫었어요. 그때 왜 싫었냐면, 장팔리에 제가 1년 반 있는 동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한 2명 있었는데 한 30-40명이 구원받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우린 저녁마다 모였어요. 장팔이라는 동네는 업에서 한 8리 떨어졌는데 저녁에 이제 막 그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막 저녁에 매일 저녁 모였어요. 모이면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불러요.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테 노래 부르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고 이제 시큰 노래부터 다 돌아가면 간정해요. 간정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뭐 저녁에 한 7시 모였다가 이제 밤은 10시쯤 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한 대에다가 3명, 4명 타요. 그 읍내까지 내려가요. 저도 이제 역시 3명, 4명 태워가 읍내까지 내려가서 다 보내고, 혼자 캄캄한 밤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막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한 게 너무, 그래서 제가 한평생 장팔리 1년 반 동안이 그렇게 좋았어요.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거기서 이제 장가를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하나님 앞에, 군대 가기 싫더라고요, 복음자. 근데 하나님 날 군대 안 보낼 수 있는데, 보내는 이유는 군대에서 내 있었고 준비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막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제가 간 통신훈련소라는 데인데, 그 군대 통신교육을 ROC, RVC, SOC, RROC, CX, ROC 5개 코스가,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기가 들어오고 나와요. 수백 명이 들어오고 나와요. 그 교회 목사님도 없고 군목도 없고 교회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 3년 동안 복음을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군사령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였으니까요. 참, 본인으로 제대하며 나오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살아삼에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 싶고, 남교회도 얼마든지 살겠다 싶고,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일하는 걸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돈벌이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다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일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에 전파해야 하는데, 어느 교회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돕는 걸 봤어요. 길을 여는 걸 봤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형 사업 잘 안 되면 완전히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사실 한번 증거해봐요. 그러면 대강 설적설적해도 하나님이 도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가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잘못될 수 없는 이유는 죄사함을, 이것이 중요해요. 장모님들도 해야 하고 집사님들도 해야 하고 평신도도 해야 하고 오늘 나온 사람도 해야 하고 어제 나온 사람도 해야 하고 일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사업 하나님이 돌봐줘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토론토에 피플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제가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 가나 토론토에 갔는데 피플 처치라고 교회가 있어요. 야, 저게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목회하는 교회인지 몰라. 제가 그날 우리가 큰 교회를 빌려 집회를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쓴다고 안 빌려줬게 주일 오전 예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는 피플 처치를 갔어요. 제 아들하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날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영어 서투니까 아들이 하나하나 옆에서 조용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보니까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있었던 교회인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에 간 글들도 있고 책들도 있는데 반가웠어요. 근데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전하던 복음이 아니에요. 많이 변질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될 때, 육신의 정욕으로 흘러가고 쾌락으로 흘러가고 구하면 성도들이 그럴 때,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려고 이끌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데 이해가십니까? 인위적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봐요. 그러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 악곡된 손월순 자매님 그놈을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싸워가지고 복음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 자매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해서 옛날 장사할 때도 훨씬 더 부유하게 먹을 거 주시고 아이들 키워주고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에 탐을 낸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을 때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줘요. 굶기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배고픈 것들 저 훈련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하는 일인데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중풍이 못이 고통하는데 그 병에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 그냥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심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도 예수님 말씀 오지 마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저도 저 밑에 사람인데 뭐 필요할 때 내가 찾아가는 거 말만 하면 다 제 밑에 사람 듣고 주위에 사는 나이도 그런데 당신은 만왕이고 만주에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딴 게 예수님 힘들지 말고 그러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고 만지지 못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때 백부장의 중풍에 고친 것처럼 고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거 너무 쉽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주여 우리 친구가 병들어 너무 고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봐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 우리 딸이 병들어 몹시 고생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그 빠져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도 역사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얘기했을 때처럼 여러분도 그냥 조용히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는 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 커지고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오늘 백부장에게 배웠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일러줘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인이 우리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꼭 같이 살아서 일을 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예수님 보게 하고 그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을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든 대전도 집회를 하든 칸타타를 하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서 상관한테 충성경내고 무슨 일이야? 예, 상관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나아줬습니다. 대장님도 불편한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중풍병자 아마 고친 지 남은 뒤에 백부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하고 주님 여러분을 위하고 그 주님 멀리 생각지 말고 마음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상 더 여러분의 크고 적은 문제 여러분 속에서 고통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